할렐루야. 내일 새벽 기도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25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는데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탄의 새벽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6시에 모이도록 하죠. 오늘 우리 말씀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어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할렐루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크신 일이라는 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반드시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고 장치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시인은 이 할렐루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있으리로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하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종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은데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화면 바꿔주세요. 복자가 막 사방팔방에 다 써 있어갖고 어떤 데는 복이 거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자가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아니 왜 복자가를 저렇게 거꾸로 붙여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귀신이 복을 주는데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복을 주기 때문에 위에서 잘 보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복 진짜 좋아하는구나. 복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문제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복을 구하느냐, 그리고 복만 구하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크게 기여를 한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헌금을 엄청나게 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 받기 위해서 그랬죠.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데 제 생일이 신년 첫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되면 저를 밤에 데리고 차에 태우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신년 대성회, 내 생일인데 대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새벽에 사람들이 잔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결국 보면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죠.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비참해 줄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부의 축적,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시고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불을 정당화하고 또 불을 굉장히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유대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져 본다면 저희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뭐 15억 정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5억을 들고 강남에 가면은 18평짜리 아파트도 못 삽니다 요즘엔. 제가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었을 때 그 주위에 교회 주위에 그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가 엄청난 가격이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월세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월세를 봤더니 정말 쥐가 나올 것 같은 아파트였어요. 거기가 한 달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월세가. 그래서 야, 여기에 우리가 들어오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럴 정도의 수준의 부동산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부의 축적을 가지고 복을 측정을 해본다면 제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저 강남에 다 계십니다. 그죠?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 된 사람 생각을 한다면 신약에는 잘 없습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을 굳이 뽑자면 아리마대 요셉, 그죠? 아니면은 뭐 누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니고데모,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그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혹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고 가난뱅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인데, 바울은 요즘으로 따지면 S대에 나오신 분이고 집이 한마디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에다가 거기다가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승에 따르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와이프한테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게 예수 믿고 난 이후죠. 그리고 바나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신약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축복받는 경우는 거의 손에 꼽습니다.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이 돈, 부,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잘 안 오셔서 이러면서 이제 골치 아파졌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 대한 샘플을 이제 구약에서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그것을 다시 빼내게 하셨을 때 바로가 그것을 또 보상을 해주죠.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와서 농축을 하고 목축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잘
자라게 된 진짜 양육이네요. 양육이 돼서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형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롯 조카의 아버지죠.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시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왔거든요. 나중에 그 식솔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별동대 특공대를 조직할 정도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이미 롯에게 재산을 거의 반을 나눠줬는데도 사람도 많고 그럼 그만큼의 소유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던 다른 사람들처럼 떼부자는 아니었겠지만 원래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다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적잖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예화 중에 그 모나미 사장님에 대한 예화를 아시나요? 이거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만요. 이분이 사업 실패하셔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와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게 베드로가 고기 잡는 비전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내려와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볼펜의 이름이 무엇이다? 153 볼펜. 지금도 쓰여 있죠. 그래서 그 153 볼펜이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왜냐하면은 볼펜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펜촉으로 글을 썼는데 볼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중화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볼펜으로 대박을 치신 거를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뒷이야기를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저는 또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서 다 찾아보거든요. 원래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본에서 이 볼펜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 이분이 일본 통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볼을 수입을 해와서 특허권을 따왔기 때문에 그게 대박이 나서 153 볼펜이 잘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면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돈이 있어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부와 재물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공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수많은 부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업을 하고 아브라함을 존대히 여기고 아브라함을 높이신 이유는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부자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다른 그 무엇은 뭐냐? 이 사람은 부자긴 부자인데 공의를 가진 부자란 겁니다. 공의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길래 공의로운 부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봤더니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는 자가 영광으로 들리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죠. 돈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대신 행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긍휼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를 통해서 주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복의 통로인 겁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에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나눠주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인데, 나누는 게 정말 복이고 기쁨일까요? 우리나라는 참 인색합니다. 여기 부자들이 좀 인색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말은 다 못하겠으나 좀 천박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갈 수만 있다면 단기 선교를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딴 분하고 가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가세요. 제가 진정한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나누는 기쁨과 주는 기쁨을 이렇게 알게 되다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또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뻐서 하신 것인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우리는 모으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욕을 좀 해야겠네요. 막 모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요.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약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안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좀이 먹거든요. 누가 빼가거든요. 강남에는 부자도 많지만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가 내일까지 영원할 거라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IMF 때 봤잖아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불안합니다. 근데 나누는 기쁨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나눌 수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마침 오늘 우리 성탄 전야제 마치고 오늘 나누는 날인데 한국에서 나누는 건 조금 덜 기쁠 수 있습니다. 별로 감사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즘에 조금 멈췄는데 금요일마다 그 의정부역에 노숙자들 섬기러 가면 반기시는 분은 한 20%도 안 되고 대부분은 막 또 왔냐고 귀찮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그걸 못 끊고 계속 그때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가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때 딱 보고 이분이 몇 개월 남았다가 그때 보였는데 맨 처음에는 멀쩡하게 있던 분이 몸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빨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지시면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 끊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됐는데 다시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나눔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기쁨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누리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